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한 주간 고난의 삶을 사셨던 그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 속에 나도 동참할 것인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53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마치 생중계를 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봤다기보다는 고난받으신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속에서 함께 고난을 체험했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6번이나 짧은 구절에서 그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 메시아거든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을까? 의문이 들 만큼 그분의 삶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분은 자라기가 연한 순 같다고 그랬습니다. 연한 순 같다는 말은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그래요. 바짝 마른 땅에 뿌리가 있다면 지금 그 바짝 마른 땅에 있는 뿌리는 언제 말라 비틀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은 그러했다고 말이에요. 위태롭고 위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멋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요. 젠틀맨이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잘생기지도 않았고 멋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간지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그분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평범하지 못한, 평범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분을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사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대요.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그분을 믿었느냐? 우리가 그를 언제 믿었느냐?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대요. 간고가 뭐죠?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걸 말해요. 지긋지긋한 가난, 삶이 고생으로 쪄들어진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래요. 한 번도 여유를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고 호화롭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까? 그리고 그분은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고가 뭡니까? 질병이에요.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늘 어디에 계셨냐면요, 아픈 자들 속에 계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 속에 언제든지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문둥이와 귀신 들린 자와 각색 병 들린 자, 38년 된 중풍병자,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베데스다 연못가, 이런 곳이 주님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질병 한가운데 그분은 언제든지 거기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질고를 아는 분이라. 그분은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멸시했어요. 대적했어요. 이런 주님의 삶은 메시아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멋진 굴림, 폼나는 옷, 그리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폼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자칭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주변에는 온갖 장식품을 동원하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그런 모습, 여러분 폼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성도들 앞에 나오면서, 교회 앞에 나오면서요, 백마를 타고 나옵니다. 백가마에 백마를 타고 하얀 옷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보니까요, 그럴싸해요. 폼나요. 야, 어떻게 저런 이벤트를 상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멋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왜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냔 말이에요. 왜 잘생기지도 않았고, 왜 풍채도 없고,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냐, 그 말이에요. 확실한 건 예수님이 나보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해요. 이건 정확해. 별로 은혜 안 됩니까?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분명한 것은 주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라도 정말 멋지다 이렇게 아니고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멋진 모습으로 오신다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자격이 안 되는가?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온 산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때 그곳에서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다가 거대하게 올라오는 산불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로 열심히 불을 진화하다가 갑자기 우뚝 솟은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뚝 솟은 나무 위에는요, 새 둥지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갓 태어난 새끼 몇 마리가 타오르는 불길을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미새가 거대한 불길 속에서
둥지를 위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끼들을 어떻게 구할까 안타까워 막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방이라도 둥지를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이때 어미새는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둥지를 두 날개로 감쌌어요. 그 불길 속에서 새끼들을 구원하려고 두 날개를 감싸며 버텨보았지만 결국은 어미새도 새끼새도 거대한 불길 속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저 불길 속에서 어미새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새끼도 구원하지 못하고 둘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타는 지옥불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무도 건질 수 없는 타는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 우리를 살려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화려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멋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가지, 자신을 버려서 타는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는, 나를 건져주시려는 그 하나의 목적 위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는 지옥불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요? 어머니 아버지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거대한 권력이나 힘이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온 몸을 던져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신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대요. 여기 찔렸다는 말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가했는데 그 로마 군병의 채찍은요, 그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6갈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아주 강한 쇠 갈고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그 6개 고리가 달린 채찍을 예수의 등짝에 한번 후려칠 때마다 그 갈고리가 예수님의 등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로마 군병은 더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하여 등짝에 쳐 박힌 그 갈고리를 있는 힘을 다하여 뜯어냅니다. 이때 주님의 등짝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찔린 구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 창을 들이찌릅니다. 그 창이 예수님의 몸에 구멍을 낼 때 주님의 몸에 있던 물과 피가 아낌없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찔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허물들을 때문에 살점이 찢겨서 구멍이 나고 온 몸이 구멍이 나도록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상했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요, 여러분 입에 넣었는데 음식이 상했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몸이 상하셨어요. 다시 복구가 안 될 만큼, 다시 사실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온 몸이 상해버렸대요.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꺾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의 온몸에는 창자국, 칼자국, 채찍자국으로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되는, 이게 상함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는 그 상한 몸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세주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답니다. 징계는 뭡니까? 판사가요, 법정에서 너는 1년형이야, 너는 5년형이야, 너는 사형이야, 언도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몸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아들이 고난받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그가 다 담당하게 하셨도다. 왜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지옥에 타는 불꽃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하죠.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도 다양하지 않았겠어요? 저 죽일 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십자가를 지나 주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영문도 모른 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힘든 십자가를 지는 걸까?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저런 예수 싫어. 나는 저런 예수 싫어. 나는 저런 예수가 나의 예수라는 거 싫어. 예수님의 고난이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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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지신 고난의 잔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가슴에는 지금 어때요? 왜 꼭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저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어 강조할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면 됐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주님의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거나 여러분과 관계, 연관성을 짓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듣기 싫어요.
뭐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그런 험악한 이야기, 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꾸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합니까? 아마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건져주신 그 지옥의 그 타는 불꽃에서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구원을 모르는 자들,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의 가슴 속에 없는 자들은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창피한 거예요. 십자가가 자꾸 귀에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6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이 바로 내 구주가 되시는데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고난 받으실 거야 하면서 주님을 가슴 속에서 그려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갈보리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죽으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어떤 효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속에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도 뭔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고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십자가를 자꾸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속에 없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타는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요, 천국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세 가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효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죄에 대한 불안감, 죄로 인해서 자꾸 자신을 주저앉히고 자신을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자꾸 이 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불화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러니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쾌락에 미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고 자꾸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자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에게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기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대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에서 치유받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되고야만은 기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의 권세를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다. 아멘.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예수의 권세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 바라만 보는 고난이 아니고요, 동참하는 고난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베풉니다. 성찬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으신 몸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빵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도주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 보혈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새기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